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인포테 치성을 모시게 된 경위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승아님은 맨 처음 회사에 면접 가던 날 새털처럼 가벼운 느낌에 왜 이렇게도 맑은 기운이 들어오고 기분이 좋지 하며 영문을 몰랐었는데 정작 회사 측에서 이력서를 잃어버리고 기다리던 그 일주일 사이에 우린 천하 자기신재를 비롯해 중량제까지 또 한바탕 재지내느라 바빴습니다. 이후 출근을 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영문모를 두통으로 인해 다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신도의 의중을 헤아리는 과정에서 전주보다는 정읍에서 출퇴근을 하는 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게 되면서 계속되던 통증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천지재해로 인해 수시로 상황 공유하기도 바쁜 현실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처음부터 신도에서는 두 사람을 함께 묶어놓고 계속해서 모종의 천지일을 진행시키려는 계획이 애초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 달여간 일하면서 천지도체 서리치성의 재해를 준비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승아님은 그때 회사 내 좀 추운 데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몸이 계속 아프기 시작하더랍니다. 왜 그러지? 이유가 뭐지? 이 일이 나하고 안 맞나? 들어올 때는 그렇게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왜 이런 상황이지? 신기해서 도대체 여기에 들어올 때 무슨 계획이었지? 뭐지? 하는 혼자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가운데서도 몸은 아프고 계속 힘들어 가누질 못하는데 그때 한참 코로나 시국이라 수시로 회사에서 체온을 재던 때라 한번 재어보니 체온이 34도가 나왔다 합니다. 원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체온이 35도씨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를 저체온증이라 합니다. 34도의 체온이 나온 걸 보고는 승아님은 이제 오늘 여기 나가면 더 이상 이 몸으로는 회사 못 다니겠구나 하고 마음 정리를 하고는 퇴근 1시간 전에 미리 조퇴하려고 보독도생에게는 나 간다 그러자 그제서야 보독도생이 옆에서 살짝 거들어주며 하는 말이 내가 실은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그 꿈 얘기를 하더랍니다. 알다시피 내가 뭐를 못 보이지 않니 그러며 시작하더니 꿈에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통에도 자긴 짐을 꾸려서는 막 피난 가는데 보니까 앞에도 짐 뒤에도 한가득 짐을 지고는 쫓아간다고 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뒤에다 제기를 짊어졌더라는 거예요. 승아님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너 천도식 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불쑥 얘기했더니 보독도생은 거기서부터 딱 경직이 돼갖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아님은 신기하게도 천도식 하라고 본인이 말하는 순간에 자기 몸이 싹 풀어져 버리더랍니다. 도저히 몸도 제대로 가누질 못할 정도로 힘들어서 결국 조퇴하려던 차에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이 나서 천도식 하라고 금정사 청강스님이 천도식을 아주 끝내주기 잘하니까 청강스님한테 천도식을 하라고 해도 아예 입을 봉해버리고 말을 안 하더랍니다. 그러자 돈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내가 잘 말씀드려줄 테니 천도식 해라. 그래도 대답이 없길래 너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줄 테니 내가 달달이 갚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니? 그렇게 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대답하기가 곤란하겠어. 확답지어 얘기하긴 곤란할 테니 조만간 하루 이틀 사이에라도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 하고는 너 이거 맞다고 내 몸이 풀어져 버렸다고 아픈 게 싹 사라져 버린 거야. 지난 한 달 내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몸을 그냥 가누질 못하고 왜 이러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 천도식 하라는 바람에 이게 지금 다 끌러져 버린 거야 하며 독촉을 했는데 그렇게 그 대답을 하루 이틀인가 기다려도 대답이 없어 한 3일째가 돼도 답을 안 주니 또 승아님 몸이 아파오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니까 대답을 빨리 하라고 왜 안 하냐고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하니 보독도생이 하는 말이 내 대답 기다렸냐. 오 마이 갓이다. 정말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아파 죽겠는데 이제나 저제나 눈치 보며 며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는 말이 고작 내 대답 기다렸나니. 그래요. 청강스님한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나는 왜 하기가 싫은지 모르겠다. 하기가 싫다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승왕님이 해주면 안 될까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를 괴롭히지 왜 너를 괴롭힌다니. 그러자
승아님은 골이 나서 너는 못 알아쳐먹으니까 알아쳐먹는 가시냐한테나 그러지 너는 말귀 못 알아먹잖아. 신기해서 하는 소리를 나는 알아듣고 그렇게 승아님은 냅다 쏘붙이고는 퇴근해서는 저와 상의를 하게 된 것이었지요. 귀신도 말입니다. 결국 의식이 열려있고 말귀 알아먹을 사람을 택해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처럼 그놈의 의자리 때문에 신도의 뜻을 받드느라 개고생하며 살고 싶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두 눈 감고 두 귀 막고 귀머거리 소경 흉내내듯 살면 됩니다. 그렇게 신경 쓰기 싫어하고 아무것도 싫다를 주문 외우도 살아가면 참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타작마당에서 연말정산할 때 서로 다 감수했던 일인이 많지 아쉬운 소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요. 개미와 배짱이의 길은 애초에 본인들이 선택했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지금껏 수도 없이 천지제를 지내왔는데 개인 천도식이라고 못 지낼 이유는 없지요 하고는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신계에서 받아서 풀어주실 일이라 죄를 주관하는 법주로서 천지 고하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졸지에 하다 이제 천도식까지 지내야 하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 할 수 없이 그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죄를 모셔오던 습성이 살며시 고개를 들더군요. 항상 치성을 모실 땐 지금 지내는 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나서야 제대로 모실 수 있었기에 처음엔 그저 일반적인 천도식이려니 하고 별달리 생각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천지제가 아닌 개인사만 끌을 목적으로 죄를 모셔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개인사라 할지라도 공사와 사사를 함께 끌으는 용도였지 순전히 개인사만 끌으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것도 혹시 보덕도생의 사사에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공사의 의미가 담겨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쑥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천도식은 뒷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죄일까 하고는 신도의 의중에 대해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러다 어느 순간 아하 도인포테 도수 하고 무릎을 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 승아님에게 이거 보덕도생님 개인 천도제 아니에요. 이거 선사님이 도수 보셨던 도인포테 도수입니다 하며 선사님이 보신 도인포테 도수의 구절을 보여주며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승아님도 새롭게 도인으로 포태되는 천지예식이라는 말에 뻘떡 일어나 승아님 이거 맞아요 하며 말 떨어지는 순간 온몸으로 시원한 기운이 확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며 놀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상제님의 하명으로 선사님께서 보신 모사제천의 공사도수가 7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이 땅 위에 생생히 살아 숨쉬는 현실 속에서 선사제인으로 이루어져가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고 나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 한동안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 가슴 벅찬 감동과 더불어 천지에서 내려주시는 청정한 기운 세례를 받으며 신도의 의중을 정확히 꿰뚫어 깊이 교감하면서 오는 어떤 신과의 합일감, 황홀감은 마치 금단의 열매를 맛본 듯 오랜 기간을 끊임없이 죄를 모시는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천지일을 받들 수 있게 하는 원초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선사님께서는 1950년 경민년 2월부터 동짓달 초하룻 날까지 10개월간에 걸친 도인 포테도수 공사를 보셨는데 이날 선사님께서 묘소를 들어가셨다가 마치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붉은 수수 빗자루를 가지고 나오시면서 이 피를 보거라 이제 모두 형제 자매 숙질간으로 한 형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며 가족지간에 의의를 맺게끔 하셨습니다. 고수부님께서는 소병 대병이 들어오는데 죽는 것은 창생이요 사는 것은 도인이니 오직 마음을 바르게 갖고 태울 줄을 잘 읽는 것이 피난하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도인이 되어야 산다 하셨죠. 여기서 태울 줄을 잘 읽는 것이 피난하는 길이라 하셨는데 여기서 잘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다는 말입니까? 아니 태울주의 주신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태울주를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인입니까? 이건 마치 서울이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찾아가는 것과 뭐가 다르죠? 송아지가 어미를 부른 것과 같으니 이는 곧 한울림을 부르는 소리오라 하시면 태울천 상원군을 암소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개의 젖꼭지를 잘 빨아야 살 수 있을 것이니라는 말씀은 암소를 전제로 하는 말씀이니
즉 암소이신 대모님께서 한우리심을 증거하는 말씀 아닙니까? 또한 태울주는 곧 약이니 이 약을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아까 태울주를 잘 읽는 것이 피난하는 길이라 하신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피난길이 어디라고요? 콩밭도둑이라 하셨지요. 논이나 밭 가장자리에 경계를 이룰 수 있도록 두드룩하게 만든 문턱의 의미인 두둑이라 하신 것은 육기초와 칠연무가 만나 겹치는 서여동의 자리를 일러 말씀하는 것입니다. 태울주는 구축 병마주인데 그 태울주판이 콩밭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콩밭을 고수부님은 달리 생문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태울주는 곧 약이니 이 약을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 이 약을 제대로 먹게끔 알려주는 곳이 생문방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천지 악오를 아느냐 천지인망을 찾으려면 생사문을 알고서 공부해야 하느니라 하는 말씀에 보듯 태울주판인 생문방 콩밭에 태울도인으로 착상시키는 도인포태 도수를 상제님께서는 선사님께 명하시어 공사를 보게끔 하셨다는 내용이 화한당 실기에 나옵니다. 교중 형제 자매들의 명단을 작성해 대모님의 채백에 안치하게끔 하셨다는 것은 곧 이 도인 포태 도수가 후천의 곤이신 대모님의 뱃속 자궁에서 도인으로 포태되는 도수란 뜻입니다. 대모님 뱃속으로 걸어들어가 입혼식을 치르지 못하면 도인으로 탁태되지 못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얘기는 결국 대모님을 후천의 천주님으로 신앙하지 않고는 아예 후천은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지요. 송아지가 어미를 부른 것과 같으니 이는 곧 한울림을 부르는 소리라고 이 암소가 한울림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진성일인 알려거든 우성입중 찾아두소로 하여 소름소리 그 가운데 있다 한 것이지요. 대모님이 후천의 천주님이신 것을 부정하면서 후천은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이건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모순된 행동입니다. 천륜의 뿌리로서 일륜의 자리인 대모님에 대한 부정은 스스로의 앞길을 막는 것과 같고 더는 살고 싶지 않다는 넋두리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인 포태 치성에 대한 새로운 각성의 계기가 열리면서 그날 천지 도체 서리 치성의 보덕도생도 처음으로 제를 참석하게 되었고 그 일주일 후에는 도인 포태 치성을 모시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성경신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꿈을 꿨는데 도대체 뭔 내용인지를 모르겠다며 공무원님이 그저 가만히 있기보다 꿈 얘기라도 같이 나눠보자고 하길래 전화를 하게 되었답니다. 꿈 내용을 간추려보자면 첫 장면은 까만 엄마 자궁 속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자궁 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불빛이 저기서 보여요. 그러니까 의사가 나를 들여다보며 얘가 언제 나오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올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장면이 바뀌더니 제가 이제 애를 낳은 거예요. 엄마들 병원 가면은 출산할 때 입는 옷 있잖아요. 위에다 뭐만 걸쳐놓은 것처럼 그런 걸 걸치고 링게를 꽂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가 병원이 아니고 무슨 학교 행정과나 경찰서 같은 데 보면 책상 놔두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막 사람들이 그렇게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링게를 꽂고 다가가서 지금이 몇 년도냐고 내가 물어봐요. 아마 분명히 2020년 이후일 텐데 지금 몇 년도나 됐지 하고 물어봤더니 옆에서 우리 언니도 애를 낳았다고 옆에 서 있는데 지금 2000년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2020년인데 뭔 2000년? 내가 속으로 이게 뭔 소리지? 그러고는 이제 그 길을 나와서 어디론가 나가려 하는데 문을 열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면 또 문이 있고 열면 또 문이고 해서 수십 번을 열어도 계속 문이고 해서 제가 화가 나서 아예 문 틀을 뜯어가지고 부셔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되고 바로 애를 낳는 그 느낌이 정말 생생하더라고요 하며 꿈 내용이 끝납니다. 다 듣고 난 우리는 여기서도 이미 한도수 쳤는데 그 꿈 내용과 어쩌면 딱 맞아 떨어지냐며 얘기를 합니다. 첫 장면에 엄마 자궁 속에 들어앉은 그 느낌은 천재 어머니의 뱃속 자궁에 착상되어 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도인 포태에 대한 상징을 꿈으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도인 포태 치성을 통해 초립동의를 출산하는 도수 진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병원이 아니고 무슨 학교 행정과처럼 책상 놔두고 앉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있더란 내용이 나오는데 도인 포태 치성의 원래 이름은 도인 포태의 자기 신제였습니다.
천하자기신 고부운해라는 성구에 자기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영상에 띄운 성구에서 보듯 찾네 찾네 저를 찾네와 너희들도 한 마음을 찾아라. 내가 너 없이 무영으로 나를 보고 내가 너 없이 무성으로 내 소리를 들으라. 천지대세한가 하면서 다른 후광을 찾으라 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광명을 발휘함이 옳으니라. 너희들은 나를 매개로 해서 통하려 하지 말고 너 스스로 심중에 직통하는 길이 있음을 깨달으라 하는 등등의 말씀은 나의 자성을 이루는 본신인 자기 신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는 천상공정을 펴는 조화정부에 우리 모두 자기의 본신인 자기 신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나의 본신을 만나 제대로 천지 열매를 맺어 들어가는 공부를 들어가기 위해 위패에 암흑에 자기신 영위라 써서 나의 본신에 대한 예를 갖추고 그 좌우에는 내가 존재하기 위한 기반인 나의 뿌리가 되시는 부모님 양가의 직선조, 외선조의 신의를 모시게 됩니다. 다만 기존의 해원 천도식처럼 양가 조상님들을 다 찾아 모시는 것은 아니고 신계 또한 이 천지 대도의 후천 운수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수준에 이르는 분들로만 추려지기에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신 영위의 좌우엔 직선조 대학생 신의와 외선조 대학생 신의를 모십니다. 인사의 입장에선 도인포태 자기신제이나 신도에선 선영입도 대학치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학 도수는 신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꿈에 병원 분위기인 줄 알았더니 엉뚱하게도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있더란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이죠. 또한 지금이 몇 년도냐고 물었을 때 2000년이란 답변이 나오는 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기독교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상징되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음도수로 열리는 후천에 대한 상징성을 2000년이라 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수십 번 열어도 계속 문이 나오길래 아예 문틀을 뜯어서 부셔버렸다는 내용입니다. 마치 대도무문처럼 선천의 모든 경계가 사라진 무국의 세상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신기했던 건 우리만 이 일을 겪도록 한 것이 아니라 쌍방 간의 교차 검증, 곧 크로스 체킹이 가능하도록 신계에서 안배한 부분입니다. 이로써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하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유은도생님 네 분이 대덕전을 찾아오셨습니다. 가끔 통화하곤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건 처음이었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김장을 한 50포기 정도 했다며 김치 한 통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옆에도 보니까 한 통이 더 있던데 이건 또 어디를 갖다 줘야 된다고 하시길래 이번에 천지도체 서리치성 때 올렸던 돼지머리를 비롯해 치성 재물을 좀 싸드리고는 잠시 도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느낌상 인사에서 그동안 전혀 내왕도 없던 분을 그것도 도체공사 보고 난 다음날 바로 이어서 연결되는 인연이라 갑작스레 찾아온 건 아무래도 신계에서 수석거린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엮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도대체 어떤 역할로 신계에서 쓰실지 궁금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짐작이 안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지 하고 배웅 인사를 드리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오후쯤 성경신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새벽 꿈에 예전 정산도 했었던 대포들이 한 수십 명 모여서 자기도 같이 김밥을 말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보이냐면 평창올림픽에 나왔던 그 인면조인데 꿈에선 약간 참새처럼 작은 어린 새끼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래도 머리는 사람 얼굴이라 자기는 참 희한하게도 생겼다 하면서 그 새끼들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꿈을 꾸었다 했습니다. 평창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서 사신이 네 방해에 배치된 후 옥녀와 인면조가 나와 중앙에 서게 되는 연출은 고수부님께서 중앙에 황룡기를 세우게 하신 의미와 상통하는 것으로 사칠성이 중앙에 황극이 자리하여 지천태 세상을 여는 도체가 서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의 황룡기에 해당하는 인면조의 새끼들이라면 결국 금강산 12,000봉의 예비 도통 군자들을 상징하니 이번 도인 포태의 문을 여는 것이 그 시초가 될 거라는 예시였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하시려면 저희가 김밥을 좀 싸갈까요 하며 꿈에서 본 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묻자 저는 해주시면 좋지요 하고는 이번에 진행되는 제 진행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천도식을 할 때 보면 항상 본관 어디고 누구 해서 빠진 조상 없나 하며
한 분이라도 더 챙겨서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천도 개념이 아니라 대학도수라서 이 공부를 하실 만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양가 직선조, 외선조로만 심플하게 모실 계획이라고 하니 준비하실 게 많으니까 그럼 제가 꿈에 김밥을 봤으니까 김밥은 본인이 싸겠다며 얘기를 하고는 그러면 저희는 칠연무 자리에서 따로 뭘 안 해도 되나요? 합니다. 뭔 소린가 싶어 되물으니 갑자기 딸아이의 도인포태제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속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일전에 제가 굉장히 언짢은 꿈을 꾸어서 성악님에게 좀 그런 내색을 한 꿈이 있지 않느냐며 어떻게 신도를 주셔도 이렇게 주실 수 있냐고 당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너무 괴로운 일이라 이게 꿈을 깨고도 그 괴로운 심정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신도가 내려왔는데 차마 성악님한테 말도 꺼내기 싫었다 했습니다. 이번 꿈엔 완전히 딸아이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자 공모님이 처음엔 우리 가족 이렇게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하면 어떻겠냐며 먼저 제안을 했는데 성경신님이 수행을 하다 보니 신계에선 딸아이만 콕 찍어서 하라고 하셨다 했습니다. 지금 작업하느라 이 내용을 다시 들어보니 신계에서 아이만 시키라고 했던 이유를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다시 성경신님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꿈에 반지가 손에 껴있었는데 약간 실가락지처럼 가는 금반지에 빨간색 동그란 알로 된 보석이 박혔더라고요. 전에는 이 반지가 커서 이모가 갖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 손에 맞으니까 준다며 반지를 손가락에다 껴놨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방 안에서 잠을 똑같이 자고 있는데 저희 아빠가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 모습이 청강스님으로 바뀌더니 저한테 빨리 딸아이를 받으래요. 그래갖고 갑자기 웬 딸아이지 하면서 보니까 스님이 한 3살짜리 딸아이 하나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단추를 하나 저한테 주래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등에다 손을 딱 갖다 대는데 커다란 단추 하나가 제 등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단추를 하나 주니까 스님이 아이를 저한테 안겨주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생생하게 얼굴이며 안겨있는 그 몸이며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아이가 왔지 하고 내가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영적으로 화면이 쫙 열리더니 커다란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이 아이는 다른 호랑이 새끼인데 본인이 데려다가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처럼 잘 키워달래요. 그러면서 이제 또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2층 집에 살고 있어요. 2층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옆집이 보이는 거예요. 옆집 2층 집 엄마가 거기도 딸아이인데 딸아이를 그 바운스 같은 데다가 눕혀놓고는 아빠한테 젖병 주면서 아기를 때 시간에 맞춰서 분유를 잘 먹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가서 일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빠한테 맡기고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 그때 처음에는 분명히 돌 좀 못된 애기였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 할머니인 거예요. 아이가 할머니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수행을 하는데 전에 출산하고 나서도 이런 소리가 안 들렸는데 애 낳는 것과 똑같으니까 몸조리를 잘 하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무슨 소리지? 도인포태 도수하니까 자꾸 애기 낳는 꿈만 꿔주시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여기서 방 안에 있던 아빠는 지금까지 등장 배경이 주로 환극을 상징하였으니 청강스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서신사명의 상제님에 대한 상징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스님이 3살짜리 딸 아이를 받으라고 하는 장면에서 3살짜리라는 의미는 아마도 주역의 3번째 수레둔께의 상인 듯 보입니다. 단전에 보면 강유 시교의 난생이라 하여 강유가 처음으로 사귀어 어렵게 태어난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내용과 뒤따르는 단추 얘기는 서로 맥락이 연결이 됩니다. 그것도 등 뒤에 붙은 단추라는 의미는 곧 종후간, 시어간이라는 간도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도인포태 치성의 첫 시작의 테이프를 끊을 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새로 출발하는 과정이나 시작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첫 단추라는 뜻에서 등 뒤에 붙은 단추를 스님에게 주니까 그제서 이 아이를 딱 안겨주게 된 것이죠. 또한 아이 얼굴을 보다가 영적으로 화면에 열려 나타난 호랑이는 이 아이가 다른 호랑이 새끼인데 본인이 데려다 키웠으니 자식처럼 잘 키워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호랑이는 49번째 택화역괴의 구호효사인 대인호변이라는 구절에서 보듯 환극에 대한 상징입니다.
상제님께서도 시루산 정상의 바위에 호둔하고 앉아 계셨다는 얘기까지 전해오는 걸 보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호랑이 새끼는 12,000의 초립동이들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옆집 2층 집 엄마로 나타나는 분은 승아님으로 보이네요. 애를 아빠한테 맡기고 자기는 나가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걸 보니 저는 그때 아직 일을 나가지 않을 때였지요. 여기도 딸 아이인데 처음에는 분명히 돌 좀 못된 얘기였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 할머니로 보인다 한 건 보덕도생을 두고 하는 얘기로 보입니다. 왜 예전에 대덕전 수도방에서 금화교육제를 할 때 보덕도생을 보고는 청강스님이 영어로 보니까 늙은 선녀로 보이더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선녀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젊게 보이는데 늙은 선녀면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꿈에 아이가 할머니가 돼 있다니 노인 포태제를 앞두고 있던 보덕도생은 저절 먹고 커야 할 아이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도인 포태제와 인연이 있을 모든 이들에게 있어 도인 포태의 문을 열어 젖힌 최초의 인물이니 할머니 대접을 받을 수밖에요. 그러면서 성경신님은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핑계에서 애 낳는 것과 똑같으니까 몸조리를 잘 하라는 메시지를 받을 정도면 이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도인 포태의 모체에 대한 상징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 처음에 금반지 장면은 이러한 상징적 위치에 대한 표식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 테지만 성경신님은 이 모든 도무 진행에 있어 문교를 받을 때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모델 하우스와 달리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가 별도로 있듯 이 또한 껍질과 알맹이라는 표리의 관계로 각각의 역할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꿈 얘기를 듣던 중이라 그땐 지금과 달리 자세히 풀긴 어려웠고 우리 쪽에서 진행된 얘기를 풀어내며 함께 공유하기도 바빴던 때였습니다. 보통 천도라는 개념은 사람이 죽으면 그 넋이 이승의 한을 풀고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무속 의례로 대개 불교에선 천도제라 하고 무속에선 통상 천도굿이라 부릅니다. 불교의 천도제를 기준으로 보자면 불보살의 힘으로 망운을 극락에 보내줄 것을 첨가하는 의식인 이 천도제에서 살아생전에 지은 업을 씻는 정화의식을 거친 다음 불보살 앞으로 공양과 불공을 올리며 망운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망운을 향해 끊임없이 법문을 들려줌으로써 미혹한 마음을 깨우치도록 이끌어주는 일종의 법회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보통 천도제를 지낼 때 보면 죽은 이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지전을 태우기도 하고 저승 가는 길에 노자로서라는 뜻으로 관 속에 넣기도 하는데 다분히 형식적인 관습이라 실제 천도제에선 간혹 조상 몫으로 노잣돈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천도제를 할 때 이런 습성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사실 처음엔 별 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도인 포태치성으로 궤도 수정을 하다 보니 조상과 원신들 배불리 먹여서 달래서 보내려 했던 천도제와 달리 일종의 도에 들어오는 입도의 예식이었기에 좀 간소하게 재물 준비를 하게 되면서 보덕도생에겐 그에 따른 실비 수준의 재물 비용과 약간의 노자 정도만 내면 될 것이라고 미리 안내를 해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날 승아님은 일어나면서부터 또 두통이 시작이 되니 또 뭐가 잘못되었나 싶어 아침부터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되었을까 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변동사항이 있었던 건 도인포태 치성 관련한 부분인데 천지에서 기운까지 내려주신 일인지라 이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을 테고 그러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법도에서 틀어졌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하나하나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잣돈을 준비하라고 했던 부분에서 딱 깨닫게 되었지요. 원래 노자는 천도제를 하면서 영가가 저 머나먼 황천길을 가야 되니까 갈 때 쓰라고 놓은 돈이었는데 죽음의 문제를 풀어내는 천도제와 달리 도인으로 새로 태어나는 포태치성이다 보니 신계에선 선영들이 대학교 입학하는 등록금의 명목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노잣돈이 아니라 대학교 입학 등록금이라고 정정을 하자마자 그때부터 승아님은 몸이 시원해져 버리더니 아팠던 머리도 어느새 싹 사라져 버리더라는 얘기를 신이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양 때문에라도 천도제에는 맑은 술과 막걸리를 함께 쓰기도 하는데 도인 포태지성에선 아주 맑은 공부만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탁주보다는 맑은 술로만 쓰기로 하였다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성경신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천의 초립동이 도수로 첫 단추를 잘 꿰를 수 있게 문교를 받은 대로 아이들의 도인 포태제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문득 어느 날 꿈에 애들 식판 귀퉁이를 보니까 토끼 모양의 귀가 2개나 달려있던 꿈이 생각난다 했습니다. 식판은 도자기로 만들었는데 귀가 따로 있더라며 거기에 포크하고 수저가 꼽혀져 있었는데 자기한테 포크하고 수저를 이렇게 꼽아주라고 그래야 잘 써먹는다고 그러더랍니다. 식판이 한 세트라는 게 2개이니까 애들 둘이 한꺼번에 죄를 올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치성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으로 와서 처음으로 자기의 본신을 모시고 자성을 찾는 올바른 도맥줄이자 후천의 종자가 될 태을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재생의 길입니다. 이는 재생신으로 오실 서신사명, 수부사명의 2분 공사를 따라 모든 인간은 태öl의 천주님을 모시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는 후생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를 고수부님께서 용화삼신의 공력으로 기신사업 되는구나 라 하시고 저희 각기 오장육부 통제 공부로 제 몸 하나 기신사업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물론 원문에는 동해 용왕, 서해 용왕 할 때 용왕으로 되어 있지만 맥락상 산신도 아니고 용왕의 공력이라는 것이 좀 뜬금없는 데다 바로 뒤에 붙인 삼신이라는 용어나 뒷구절에 나오는 기신사업의 의미가 모두 재생신과 같은 맥락이어서 앞뒤로 연결되는 문맥의 흐름으로 보자면 용화삼신이라 해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을 일단 짚고 가고자 합니다. 또한 옆에 각주를 달아놓은 부분에는 기신사업이 있어 거구왈기라 하여 옛것을 보내는 것을 일러 기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기는 곧 자기인데 이란 고로 자기신 고부 운에 한다 하셨고 새롭게 태어남을 일러 몸신자를 써서 신이라 하였으니 신은 곧 재생신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자기신 고부 운해의 주인공은 상제님으로서 우리 모든 인간들 역시 상제님처럼 똑같이 자기의 본신인 자기신과 만나 거듭나지 않고는 영원불멸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도인포테도수는 상제님께서 특별히 명하시어 선사님께 전하신 기신사업의 현실적인 법방입니다. 이를 고수부님께서는 용화삼신의 공력으로 기신사업이 된다 하셨으니 이는 천지삼신에 대한 말씀이시고 제각기 오장육부 통제공부로 제 몸 하나 기신사업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신 것은 곤으로 상징되는 뱃속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공부, 즉 지천태의 대학 공부 줄을 잡아야 기신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지삼신을 제대로 모시지도 않고 옳은 줄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신사업이 곧 재생신임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선도신정경 3장 85장에 나옵니다. 재생신, 기신사업 재생신 1륜을 밝혀야만 천륜을 밝히게 되느니라 하시더라는 구절이 나오지요. 1륜을 밝혀야만 천륜을 밝히게 되느니라 이 구절은 기신사업 재생신의 과정에서 밝혀진다는 뜻이니 그렇다면 앞전에 용왕삼신 공력으로 기신사업 된다 하신 구절의 주어가 결국 용화삼신으로서 천지삼신이라는 얘기가 증명되었다 봅니다. 바로 이 일륜과 천륜의 자리를 받드는 천지의 서약식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도인포태치성입니다. 천지 어머니 곤이신 대모님의 몸속에 도인을 포태하여 길러내는 자궁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이 자궁에 대한 비유는 바로 태극이신 선사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인을 길러내는 자궁의 자리를 태전 콩밭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곳 태전 콩밭에서 도인포태되어 태을도인으로 거듭나는 일은 곧 상제님 고수부님께서 재생신 하신 길을 쫓아 우리도 기신사업 재생신 하는 일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일륜을 밝혀 천륜을 밝히는 천지사업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치성의 2가지 의미 중 2번째는 김경학 정도로부터 시작된 모사제천의 대학도수가 이제 성사제인으로 발동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소 3공 공사 중에 경학의 집에 대학교를 정하시는 공사를 보셨을 때 학교는 이 학교가 크리라 하시고 법정교 천하전에 터를 정하실 때도 이 자리는 대학 공부하는 자리라 너희들이 급기를 벗을 집이 될 것이니 성의껏 지어 공부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천하전이 대학도수의 체가 되는 자리임을 밝혀주신 말씀으로 아울러 김경학 정도에게는 경학의 학자가 배울 학자이니 대학교를 정하노로 하신 것은 베일에 가려졌던 대학도수의 용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대학도수를 봐놓으신 현실적인 성사제인의 그림이 이렇게 도인포태제로서 드러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재생신의 도인포태의 축하 분위기와 기존의 천도 해원지성에서처럼 망자를 떠나보내는 해원천도의 장례 분위기는 흑과 백처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 도인포태 지성의 축문과 축원문을 다시금 그 목적에 맞게 새로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원문에는 상제인 고수분이 말씀에서부터 각종 비결서와 가사에 나오는 핵심 구절들을 하나로 엮어 도인포태의 한 사람 도인이 나오기까지 천지의 도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상의 음덕에서 용공부하는 도인들의 마음가짐에 이르기까지 축원문의 도인포태제가 지향하는 의미가 잘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치성 준비를 하며 일요일이 되자 성경신님이 준비해온 김밥까지 다 올리고 나서 정오께의 치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양 명촉을 한 다음 천지의 반천무지 4배를 올리고서 자리에 앉아 본체를 들어가기 전에 잠시 광명진은 독성을 하고는 이어 도인포태를 위해 정읍의 내부은 산신을 청하느라 정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헌작을 하고는 도사에서 처음으로 대학도수의 문을 열어 젖히는 도인포태 지성에 독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 고는 원년 세차 경자 10월 임술삭 22일 개미에 아무개가 고한다 아래고 천지인 삼위 정시 대모님 존이와 정산 미륵 존불님 화한당 선사님을 위시하여 인정 상관님 전에 약설 공헌하고 복유. 구 천지 상극 대원 대한 선천운이 물러가고 무기 번신 해를 지나 천지 도수 좌선하니 고는 천지 만물 자생으로 천생 증민하사 유물 유치고로 수출 서물 하시니 성인이 삼강 오상으로 입교하고 명덕 신민 지선을 행하여 성의 정심으로 수제 지평하시는 치천하 때를 맞아 금일 내장산 국립공원 이방산 동편 삼성산하 청정도량에서 도인포태 위한 보덕도생의 자기신 본령의 해원 및 설령입도 절차로서 대학지성 봉행하나이다. 천지 도덕 명덕 지혜자비 관음 윤려조와 팔음팔양 삼교진의 낙반사요 대학 공부로 삼진귀일하니 다가오는 한때의 병만이 아니라 포덕 천하 태을주로 천하창생 급기 벗겨 천하만세 치병하는 만국의원 설립하여 지어지선 용화세계 건너도록 진멸경계에 박도한 인연자들 널리 건져 주옵시기를 도생일동 엎드려 기도 발언하나이다. 라 독축을 끝내고 사배한 후 다음 아흔과 종언을 마치고는 그 다음 산신전에 헌작을 하게 됩니다. 이후 보덕도생님 본인의 자기신 영위와 직선조 외선조 신위에 헌작 후 3배 예를 올립니다. 이후 모두 자리에 앉아 기도주 태울주로부터 기본 주문을 하고는 축원문을 끝으로 도인포태지성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태고 이래 새로운 개백천지를 열어 후천 종자로 남겨질 도인포태의 문을 최초로 연 주인공인 보덕도생님의 축하 자리가 열리며 다들 이날 정말 흡족하게 도담 나누며 즐거워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후 안 일이지만 네 번째 도인포태 지성을 모실 때에서야 케이크를 올리게 되었으니 좀 늦긴 했지만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치성 다음날 성경신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보덕도생님의 도인포태 치성을 모시고 나서 두 분은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의 도인포태를 다음 주에 하기로 결정을 하고 달력에 딱 적어놨다네요. 원래는 동지 이후 주말이나 1월 2일과 3일 중에 하려던 그 일정을 앞으로 당긴 것밖에 없는데 간밤 꿈에 도착지가 아닌 곳에 버스를 너무 빨리 내려서 굉장히 힘든 꿈을 꾸었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계의 사인으로 느껴져 다시 뒤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동지달로 들어갑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무슨 제 지내는 기계처럼 정신없이 보냈던 경자년을 드디어 마무리하고 신축년 이후로는 내가 친히 다스린다 하셨던 성사제인 버전의 신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전에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빗대어 자해자해 천개하는 청개어자의 경자년은 마치 태월천 상원군이라는 AI 기반의 새로운 OS 운영체제가 깔린 시간이었다 했습니다.
이처럼 병자 계로의 길을 연 이후 열리는 자축인묘진의 5년이라는 시간은 수많은 어플을 스마트폰에 깔아나가듯 상계님께서 모사제천으로 보신 공사를 성사제인 버전으로 현실 역사 위에 구현해 나갈 수 있게 신도와 인사가 함께 삼풍양백의 천지원형 무에 걸맞는 후천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가 새롭게 열리는 동지부터는 자해 천계로부터 진해 운기까지 제를 지내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일종의 필수 관련 어플들을 다운로딩하던 절차에 비유될 수 있겠는데 그때 당시는 그저 마음이 쉬어서 해야만 할 것 같은 묘한 압박에 단지 머릿속으로 구상만 하였었는데 마침 성경신님 또한 건물에 뼈대인 골조가 세워진 후 진행되는 시공 과정의 몇 가지 일사에 대해 꿈을 꾸게 되었고 그렇게 들어온 신도의 사인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로부터 진에 이르는 도수 절차에 대한 예식을 인사에서 이행하라는 신도의 뜻으로 인지하며 제를 함께 지내기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제가 부담스러운 탓에 그달그달 저로가 있을 때 통합으로 지내려 하였는데 또다시 신도로부터 사인이 들어오며 그렇게 몇 번의 궤도 수정 끝에 결국 음력 동짓달인 11월부터 3월까지 그것도 매달 초하루가 아닌 음도수인 2일차를 택해 제를 지내기로 하였고 그리하여 자해 천계하는 천계의자의 첫 제는 동짓달 2일 쌍용리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들 직장을 다니느라 치성은 저녁 무렵에 하기로 했고 진설이 모두 끝난 건 6시 무렵이었습니다. 자해 천계하는 천계의자 천지제의 개회를 선언하고 분양 명촉을 합니다. 이어 사업에 올리고 잠시 이 치성의 신계에서도 좌정하실 때까지 예비 주문을 읽은 다음 헌작을 하고 독축을 합니다. 유 고는 원년 세차 경자 11월 임진사학 2일 개사에 아무개가 고원다 아래고 천지인 3위 정시대모님 존의와 증산 미륵준불님 화한당 선사님을 위시하여 인정상관님 전에 약설 공언하고 복유 지천태 운도라 음수를 취하여 금일 동짓달 초이틀 길일 맞아 세안을 도솔천 여는 천지인 삼문 중 천계어자 천지제를 모시나이다. 후천은 음이체의 양이용이라 이름이량 지위도하니 후천운도 무기번신 해를 지나 금년 고는 원년 금 4월 8일 이름 시생하시고 동년 12월 26일 일양 시생하시므로 이름 일양 차천지 생생질이라. 음양중 대제 근원 무국계 없어 만물자시 생태극하심에 개 내지자 선하고 곤도 변화로 부는 분양 음양이기 갑을 청룡 내다르시니 삼청일을 밝아올 때 남조선 뱃짐을 씻사오니 닭 울기 전 새벽녘 개평 뜯어 판을 걷는 독조사에 인연자 건져내어 중학지중 일선이 시생하는 활로에 동참토록 운수여러 주옵시기를 기도 발언 하나이다 라 독축을 끝내고 이후 절차대로 제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이 되자 승하님은 또 어디가 아픈지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또 왜 그러시냐고 하니 온 몸이 부대끼고 머리가 찌끈거리는데 무엇 때문인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청계여자의 제를 지내기 며칠 전 꿈을 꾸었는데 자꾸 그 꿈이 걸린다 했습니다. 저도 그날 내용을 듣긴 했지만 당장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짚히는 바가 없어 지나쳤더니 지금 몸이 아픈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듯 했습니다. 꿈 내용은 법정교 같은 그런 건물로 보이는데 법정교 구조처럼 그 건물도 아래에 있는 지하실과 상층 건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를 승하님 보고 맡으랍니다. 거길 와서 그냥 책임자로 들어오라는 식으로 꿈이 꿔진 거지요. 그런데 가서 건물 내부를 보니 여러 묵은 식기부터 온갖 살림이 그렇게도 켜켜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그걸 자기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해요. 감당도 안 되고 그 어마무시한 그 일을 자기 보고 다 하라는데 승하님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진짜 쳐다보기도 싫어서 정말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어떤 남자 한 분이 오더니 그분은 자기 밥만 삼시세끼 딱딱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승하님은 꼭 법정교 3층 전에 진지에 올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남자가 보통 까실한 게 아니어서 저 까실한 사람을 보고 나더러 삼시세끼 밥을 해주라고 그러면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는 돈까지 떠맡기면서 현금으로 290만원 월급을 책정해 줄 테니 거기다가 보조로 도와줄 여자분의 월급까지 떠맡기더랍니다.
승하님 그래도 안 한다고, 나 여기서 이거 못하고 나는 부산 가야 된다며 느닷없이 부산 가야 된다는 소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자기한테 돈은 들어왔지만 부산 가야 된다고 하면서 터는 장면까지 꿈을 꾸고는 승하님은 그걸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느닷없이 부산일까? 은연중에 무슨 뜻인가 하고 내내 생각해 왔는데 청개어자의 재해가 끝나고 나니 본격적으로 몸을 잡아 돌리길 할 수 없이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걸 다 하느라고 법정교까지도 가보는데 가는 내내 차 안에서 팔은 저리고 머리도 찌근거리니 승하님은 다시 그 부산 간다는 꿈 얘기를 또 꺼내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 꿈에 부산을 가라고 그랬을까 하며 질문을 하자 그제서야 저는 호방산이 떠올랐습니다. 호방산을 떠올린 이유는 그동안 죄를 지내온 방향성이 내내 선천을 문닫는 천지대장사하는 장례 예식의 컨셉으로 계속 죄가 치러져 온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부산 얘기를 하니 부산의 송상현 광장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송상현 광장이 호방산 모양으로 개장된 때는 2014년 6월 12일로 이날 광장 개장식을 열고 시민에게 공식 개방한다고 밝혔는데 규모는 서울 광화문 광장보다 2배는 넓습니다. 상제님께서 양지 석장을 펴놓으시고 귀마다 천곡이라 쓰시거늘 이치복 정도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고 여쭈자 임진왜란 때 동네 부사로 가서 절사한 사람이니라 하시고 치복과 송환에게 명하시어 양지를 마주들게 하시며 그 모양이 상녀의 호방산과 같도다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대로 동네 부사 송상현은 1592년 일본군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에 약 3만 명에 맞서서 관민 약 4천 명으로 대항했으나 끝내 성이 함락되고 전살하게 됩니다. 동네에 쳐들어온 외병이 남문 밖에 목패를 세우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고 싶지 않으면 길을 빌려달라 하자 이때 부사인 그는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고 목패에 글을 써서 항전하였으니 나라에서는 그에게 충렬이라는 시호를 내려주게 됩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송상현 광장은 임진왜란의 동래성 전투를 이끌었던 송상현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원인데 이곳은 모노모 고개로 불리던 곳으로 지금은 고개라 느낄 수 없을 정도의 평지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이곳을 경계로 부산의 안과 밖이 나뉘었다고 합니다. 만일 오늘 비가 오지 아니하면 천지의 돈과혈이 말라 죽을지라 그러므로 서양으로부터 우사를 불러넘겨 비를 주리라 하시며 사명당 공사를 보기 전에 먼저 천지의 돈과혈에 수기를 돌리는 공사를 보십니다. 이어서 상녀의 호방산을 펴게 하셨는데 이때 양지 석장의 귀마다 천곡이라 쓰게끔 하셨으니 충렬이라는 시호를 지닌 의로움을 상징하는 명호로 내 귀퉁이에 쓰신 것은 선천의 기운을 거두며 천지대장사가 진행될 때는 멸사번공의 정신으로 나라를 위해 깨끗이 한몸 던졌던 의로운 이들도 대여와 더불어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세운의 의인들을 상제님께서는 우리 이런 세상의 모든 불의를 밝히려는 일이니 그러므로 세상에서 영웅이라 칭호를 듣는 자는 다 자필이라는 말씀에서 보듯 영웅이라 칭하셨으니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의인들은 절대 반체제 인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점 경고하지만 각별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는 또한 영판 좋다는 말을 흥을 돋워 가르치시니 무슨 뜻입니까? 하는 정도의 말에 영남판이라는 말이니라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아무래도 의인들의 대부분이 영남판에서 나옴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문경의 세제를 경계로 남쪽에 있는 땅을 영의 남쪽이라는 의미로 영남이라 했으니 그 범위는 옛날에 경상도 오늘의 부산과 대구 등의 광역시와 경상남북도를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나니 그렇게 몸이 힘들더니 언제 그랬나는 듯 통증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마음먹고 부산으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가서 올릴 재물까지 배낭에 준비해서 갔는데 먼저 동네 부사 송상현을 모신 안락동의 충렬사를 들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읍에서 한참을 달려 부산으로 들어올 즈음 갑자기 탁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못 가도록 몸을 잡아 돌리기에 할 수 없이 방향을 송상현 광장으로 바꾸게 되자 계속해서 들어오던 탁기가 잦아들더니 몸이 편안해집니다. 이후 광장 도착해서 인근에 주차를 해놓고 배낭을 메고는 혹시 어디 죄를 지낼 만한 데가 있나 싶어 그 넓은 광장을 한 바퀴 다 돌면서 죄 지낼 자리를 구석구석 찾아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가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 서로 상의하다가 할 수 없이 간이 벤치가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재물이 들어있는 배낭째로 옆에 두고 그때 산사촌을 가져갔었는데 병 뚜껑도 못 연 채 배낭이 자크만 열고는 거기서 태울주 칠독을 읽고 신고 드리고는 그만 끝냈습니다. 그렇게 초간단으로 예식을 올린 후 다시 충렬사 사당을 가려고 방향을 잡고 가는데 아니 계속 거기만 가려면 자꾸 미친 듯이 탁기가 들어오는데 그래도 방향을 틀어서 참고 가는 중에 옆을 보니 승아님은 아예 힘들어 정신도 못 차리길래 도저히 그 탁기가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방향을 다시 틀어 정읍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간만에 부산까지 그 장거리를 갈 때는 이왕 가는 김에 여기저기 다녀도 보고 송상영 광장을 갔으면 그 사당도 가봐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딸랑 광장에서 그것도 제대로 재지내는 형태도 아니고 자크만 딱 열고는 심고하고 점만 찍고는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다시 그 먼 거리를 논스톱으로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온다는 게 정말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군대처럼 까라면 까식으로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이걸 누가 이해를 하냐고. 좌우지간 힘들게 다시 정읍으로 돌아와서는 어차피 이날 죄는 지냈고 우리 몫은 다 이행을 했으니 먼 길 갔다 와 피곤하기도 해서 산사춘이나 꺼내갖고 음복하려고 병이 뚜껑을 따고는 같이 음복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셨는지 흠양을 다 하셔갖고 술이 맹탕이 돼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아 재물이라는 것이 돗자리 펴놓고 무슨 격식 따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이렇게 술의 병마개를 따는 것과 상관없이 오직 마음만 보시고 그 정성을 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힘들게 다녀왔기에 흠양하신 걸 확인하고 나니 기분은 좋았고 먹다 보니 술이 좀 모자란 것 같아 워낙 기분이 업돼 있다 보니 아쉬운 참에 아직 안 올린 산사춘이라도 꺼내서는 심고 올리고 뚜껑을 따고 잔에 담아 들이키는 순간 끝 하며 그만 술이 확 깨버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생술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 부산에서 자크만 열어 올린 흠양하신 술과 똑같이 예비로 사놓았던 산사춘을 새로 따서 마셔보니 이건 전혀 신도에서 흠양하지 않은 쓴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냥 생술이었습니다. 술이 확 깨는 바람에 결국 먹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신명대접이나 하자고 밖에다 뿌려주었는데 이게 일반 술꾼이라면 이런 차이를 이해할까 싶었습니다. 어쨌든 꿈에서 느닷없이 부산을 가야 된다고 터는 바람에 결국 현실적으로 갔다 온 것인데 그 움직이는 내내 신기히 컨트롤을 받으며 필요로 하시는 모종의 천지 도수를 위해 사람을 잡아다 쓰시는 걸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건 도대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우리도 알고 움직이면 좀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순전히 몸뚱아리 굴려갖고 머리 쥐어 짜내가며 눈치껏 상황 파악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다음 날은 동지였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 동지 치성을 모시게 되었는데 천지에 4배 올리고 헌작 후 독축을 합니다. 헌작을 하고는 유, 고는 원년, 세차, 경자 11월 임진삭 7일 무술에 아무개가 고한다 아래고 천지인 3위 정시 대모님 존이와 정산 미륵 존불님, 화한당 선사님을 위시하여 인정상관님 전에 약설 공헌하고 복유. 일임유배 해자 남분 시기 천지인 삼문중 천계어자 천문 열고 어제 부산 송상현 광장 응기된 호방산 기운 모셔와서 금일 동지제에 합수하오니 사방귀 천곡인 샘골 정예수료 사회원을 밑자리로 황극신 길 틔우는 천지 대장사 상영위 산하대운 돌리는 사명당 발언 호방산 펼쳐 신축년 운도 여는 동지 치성을 모시나이다. 향후 신농시 일양 시생하시어 삼청리를 밝아오면 남조선 배찜 씻사올 때 인기여인 새벽녘 개평 뜯어 판을 걷는 독조사에 닭 울기 전 2년자 근전해요. 중학지중 일선이 시생하는 활로에 동참토록 운수 열어 주옵시기를 기도 발언하나이다 라 독축을 끝내고 이후 절차대로 제를 마무리합니다. 동지제를 마치고 나니 4일 후엔 김호연 성도님의 탄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굳이 김호연 성도님까지는 제를 모시지 않는데 경자년부터 천지일로다가 모든 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다 보니 일단 처음 하는 제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리지 않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제님 화천 후 그 대여의 맨 앞에 호남서신 사명이라 쓴 명정을 세우고
후연이를 대여 앞 장강채 위에 안치배가는 상례 행렬에서 보듯 이번에 호방산의 기운을 거두은 재와 관련하여 이야기의 스토리상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나서 재를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쌍용리에서 저녁 6시 반쯤 치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분양 명초 후 천지에 삽에 올리고 헌작한 다음 독축을 합니다. 유 고는 원년 세차 경자 11월 임진삭 11일 이민의 아무개가 고한다 아래고 천지인 3위 정시 대모님 존이와 증산 미륵종불님 화은당 선사님을 위시하여 인정 상관님 전에 약설 공연하고 복유. 비에 물을 적셔 사람이 형상 그리시고 청수 놓고 상여 소리 내시며 이 마도를 초원하여 광주 무등산 상제 봉조에 장사하고 최수운을 초원하여 순창 회문산 오선 위기에 장사하시었으니 성사제인 때를 맞아 신축년 운도 여는 동지를 기해 상여 위 호방산 펼쳐내고 금일 김호연성도 탄일 맞아 간소남 태소녀 두 초립동자 장강채 위에 앉히어 지금 운수 동지한식 배고제에 감자는 수야라 물로 그린 수궁성군 상여소리 태양신이 부활하는 금일로 홍극신 길 틔우는 천지제를 봉행하나이다. 사명당 기운으로 혼란시국 평정하는 버금아짜 나오시면 24절 응에 24약종 초립동 장상신들도 천지장사 운상행렬 상여분으로 동참하옵시고 천지도수 포태의 운이니 후천인간미는 칠성공사로 초립동 키워 대운여는 펀몰이 주역들이 되기를 기도 발언하나이다 라 독축을 끝내고 이후 절차대로 제를 마무리합니다. 제를 마치고 나니 이제 일주일 후면 보독도생이 도인포태의 문을 연 이후로 초립동 아이들의 도인포태 첫 단추를 꿰는 시간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이 되자 승아님도 약간 미묘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비록 천지일에 목숨 내놓고 일꾼의 길을 간다지만 여전히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천지일에 대한 공심으로 동참하기는 했지만 아직 아이들에 대한 미련을 100% 떨쳐버리지 못할 때라 부모로서 애들을 위해서 도인포태제만큼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신계에서도 그 마음을 아셨기에 그런 부분으로 동하게 하였고 승아님도 감정이 확 솟구치는 덕분에 제를 지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신님 아이들의 도인포태제 전날이었는데 승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퇴근 중인데 과일상으로 가는 중이라고 애들 먼저 해줘야 될 것 같다며 연락을 하더군요. 왠지 뭔가가 생각을 자극시켰는지 애들에 대한 감정이 훅 올라오는 덕분에 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 살릴 거라는 살려줄 거라는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고 안심하고자 하는 사적 감정이 잠재적으로 있었기에 그런 생각을 신계에서 불쑥 건드리지는 않았을까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신계에서 그때 왜 승아님의 마음을 흔들어 그렇게 급하게 도인포태제를 해야 했는지 지금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가운데 좀 드라이하지만 이치적인 측면에서 주목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인포태의 문은 보독도생님을 통해 열어젖히기는 하였지만 사실상 신계에선 초립동이 도수의 첫 단추를 꿰도록 하신 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후천은 음도수라 그 법칙이 음수인 두 번째에서 발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도인포태를 위해 누군가 양을 딛고 음이 서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신계에서 승아님의 아이들이 음도수를 여는 보조의 역할이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도인포태를 하려면 도인포태자가 필히 참석해야 되는데 그날은 승아님 아이들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할 상황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다만 부모된 도리로 아이들의 운수길을 열어주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신정설에 아이들 없이 도인포태제를 치르고는 이어서 그 다음날 신계의 뜻대로 성경신님의 아이들이 정식으로 음도수를 여는 초립동이 도인포태의 첫 단추를 꿰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묘월세수와 같습니다. 음력 2월 초하루가 묘월세수제를 모시는 날일까요? 아니면 음력 2월 초 이튿날이 묘월세수제를 모시는 날일까요? 참고로 경전에는 딱 4글자 2월 초일이라고만 나옵니다.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2월 초하루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아까 음력 동지달인 11월부터 3월까지 매달 초하루가 아닌 음도수인 2일을 택해 제를 지내게 되었다 했지요. 그와 같습니다.
개묘년 설날에 종도가 떡국을 올리니 상제님께서 드시지 않고 물리고는 2월 초일이 되어 다시 떡국을 올리라 하시고는 해가 바뀌어 먹는 떡국이 맛이 좋구나 하시고 나는 묘월로 설을 삼노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묘월 세수제를 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승아님은 그동안 시간이 한참 흐르면서 자식도 부모가 대신 해준다고 해서 그 정성에 어디 안 가겠지만 자식마저도 이렇게 살리고자 집착하는 그 마음조차 내려놓게 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쳤다 했습니다. 이건 가족뿐 아니라 함께 왔던 인연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도 함께 갔으면 하는 마음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신께서는 귀신같이 하시고 심중에 있는 그들에게 연락을 하게끔 조치를 취하시고 결국 그들의 정신 상태를 파악하고는 함께 못 가는구나, 이 길은 함께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하며 모두 확인시키게 했다며 은연중에 자기 뇌리에 그나마 박혀있던 인맥들을 다 쑤셔갖고 그들의 의식 상태를 다 파악하게끔 하시고 결국 영적으로 소통되지 않는 그 답답함을 다 느끼며 하나하나 다 포기하고, 아니 포기라기보다 그냥 모든 걸 내려놓게 되었으니 지금은 그 무엇도 누구에게도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상 상제님의 명으로 선사님께서 교내 명단을 작성해 10개월간에 걸쳐 대모님의 채백에 안치하게끔 하신 이 도인 포태 도수가 무려 70년을 넘어서 드디어 현실 속에 성사제인으로 이루어지심을 일꾼의 한 사람으로서 감축드립니다. 경자년 음력 10월 상달인 22일 도인 포태치성을 진행하는 것으로 천지 아구인 생사문 통과 의뢰의 천지 예식을 제정 및 공포하고 각각 26일과 27일 만인 2021년 신정 설과 그 다음 날까지 양 이틀에 걸쳐 정식 시행하는 절차를 거치며 공식적으로 후천의 종자인 태을도인을 포태하는 생문방의 문호를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김경학 종도로부터 시작된 모사제천의 대학도수 역시 성사제인으로 발동되며 대학지도 제명명덕 제신민 제지어지선이라 한 대로 지심대도술의 본문 아래 하나같이 선천의 덮기를 벗고 깊은 마음속 문을 열어 개개의 새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바람하지 않는 바입니다.